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선한 목자와 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배부르며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71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다짐하고 힘차게 출발한 새해의 희망찬 계획과 소망들이 벌써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도 새해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3일간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이번 설 명절에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지만 그래도 풍성한 마음과 따뜻한 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향길 오고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 모두가 우상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코로나 사태와 교회의 어려움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주님이 몸된 교회인 우리 문창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선한 목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코자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인격과 인성을 겸비한 온유하고 선한 주의 종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와 멀어진 이들을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가 문창의 미래에 큰 기둥이 되어 문창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고백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신금철 목사님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한 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11면과 신약성경 342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들을 하였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항상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앞뒤좌우로 집사님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22년도 한 달이 시작된 지 어느새 벌써 한 달 마지막 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고유의 설 명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올 한 해 살아갈 그 의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는 이런 덕담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인 목동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통일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0살 내지 그거보다 못한 나이였습니다. 어린 아들 솔로몬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왕의 직을 감당할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다윗은 지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광야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했다라는 거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급기야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가져가고 배반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왕이란 그런 자리가 영광만 누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늘 흔들리는 자리였고 기업에 있으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위태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앞날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험악한 길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윗의 고민이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먼저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마음을 단디해라. 단디해라. 우리 옆에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단디하십시오. 이렇게. 단디해야 됩니다. 마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보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않는 큰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큰 불이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전에 없었던 이상한 질병, 전염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얘기하면 고구마를 한 100만 개쯤 먹은,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꾸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몰아내어라. 걱정, 의심을 몰아내어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살아보셨습니까? 밤이 되면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은 혼자 그 양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어두울 때 이리 소리, 곰의 소리, 각종 야수의 소리를, 맹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불안합니까?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했던 게 뭡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시편을 쓸 수밖에 없는가? 하프를 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쌓이게 되는 거죠. 사자와 곰들이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맹수들과 싸울 때 어린 목동이 대장부가 되어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그 일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대장부처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뒤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한 번은 굴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산 다윗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대장부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길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하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직접 싸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큰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담대하게 외쳤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불안한 세상, 혼란스러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대장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힘써 대장부로 키워내야 됩니다. 문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정치를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왕권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이요, 왕권을 든든히 세우고 형통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까?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 여러분, 장로님들, 구역장들 뭐 많죠. 그런 분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업을 남길 것인가라는, 돈과 지위를 남겨주려는 부모는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려는 부모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들도 순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본을 보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살아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전쟁에서 이겨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아이들이 교사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왕권을 세워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김교신. 일제시대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성서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가 폐간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서 안에 출애굽 말씀에 해방운동이 있고 성서 안에 경제, 정치, 교육,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서를 통해서 모든 학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론 양보하고 손해보지만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제력, 나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 아침에 시작거든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는 힘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도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내,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것, 바로 믿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 탕자처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 온유, 너그러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리 아닌 것, 불의와 부정과 악과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학교 교육, 먼저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악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일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내 대장부가 되어서, 아니면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축약하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 곧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싸워낼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신앙을 개선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힘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잘 간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올해를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과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문창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2022년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 또한 다짐했던 것들, 지키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힘써 대장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또한 대학의 문제들,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다섯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말씀은 김기영 올라막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예배, 그 다음에 설날 가정예배, 2월 2일 수요 예배가 우리 수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정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자 지도자 모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화요일 2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진동 공원면 부활의 동산 사용권에 관해서 문의가 있는 분들은 행정위원장이신 우리 배병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백동동 강현수 권사님, 한천숙 집사님 일독씩 하셔서 누적 8독입니다. 새벽 기도 보시고 우리 수요 예배 기도 순서 보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앞뒤좌우로. 우리 해같이 빛나리 주제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윗의 유언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 대장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